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성만찬에 담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피를 흘리신 목적은 뭔가? 그것은 첫째로 첫 언약인 선악과 계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의 싹신 사망을 치르심으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새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피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계명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저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또 그분으로부터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인 생명, 영생을 얻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성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먹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죠.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허기가 지면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허기를 해결합니다. 사람이 허기가 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먹을 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기 싫은 것,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허기가 지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만 허기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허기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허기가 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허기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생명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영생만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인데 그 주님만 의존해서 살아온 사람들만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양식은 생명과 영생인데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든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제 영혼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채웠다고 오늘 자동적으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순간만 의지해야 될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계속해서 의지해야 될 뿐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받았지요. 결정적으로 생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 문법적. 한 번 결정적으로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그래야 영혼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떡을 계속 먹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근데 이 떡이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인데 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의 만찬에 이 성찬식의 식사로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린 지난주에 이걸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내 몸이 음식이 들어가면 이 음식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자, 여기 집중하세요. 이 음식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음식이 분해가 되어서 어떻게 영양분들이 내 몸 안에서 흡수가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허락하신 주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이 영양분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흡수될 수 있습니까? 이 영양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저는 요약했습니다. 주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영양분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 성만찬을 언제 만드셨는가? 언제 제정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아까 읽어봤지만 17절에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유월절 때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떡을 딱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여러분 성찬 예식입니다. 그럼 이런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유월절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자, 유월절을 좀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던 날 밤에, 탈출할 때 그 밤에 애굽 땅 전체 죽음의 천사들이 활동하던 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죽음의 천사가 막 활동을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을 죽이기 위하여서 애굽의 땅 집집마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설주 알죠? 세로로 된 두 기둥, 이 문이, 여기 보세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두 기둥이 이 문을 받치고 있잖아요. 이걸 문설주라고 그래요. 임방은요, 가로로 세 있는 이 가로대 위아래 있잖아요. 이 틀에다가 피를 발랐던 집은 그냥 죽음이 통과했어요. 이걸 한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어떻게?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위아래의 임방에다 이것을 발라야 했습니다. 그럼 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처음 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은 왜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전히. 그러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잉태되고 죄로 출산되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자들로 태어났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늘 자범죄를 지고 살아갔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명을 어기고 늘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자범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창세기 나온 대로 이걸 따먹는다는 정령 뭐하리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초태생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밤 죽음의 천사의 행동은, 이 죽음은 애굽 땅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이 심판이 온다는 걸 알려주신 거겠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뒀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과 동일하게 원죄가 있어요. 그들도 애굽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매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근황 지나쳐버렸어요. 왜 지나쳤을까요? 문설주와 임방이 아까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는데, 이 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죽음을 패스오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근데 이 피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이 유월절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의 임방에 바르라 그랬죠? 피를 바르고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자, 1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뭐와 먹어? 무교범. 그러니까 효소. 여러분, 빵에 이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맛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에 고기를 먹어야 하죠?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자,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피를 바르고 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더라? 어린 양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고는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양의 고기를 먹기를 바랐어요. 양고기를 먹는다는, 그 양은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곧 누구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찬상에 지난주에 빵을 먹었습니다. 잔을 마셨어요. 제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 설교했죠. 이빨로 씹는다 그랬어요. 혀로 맛을 본다. 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 내장 안으로 이걸 다 공급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뭐냐? 이 먹는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완전히 다 흡수가 돼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연합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양과 연합하라. 양과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일부가 되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고 1년에 2차례 계속해서 기억을 해라.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행한 것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보세요. 영원히 이거 지켜라. 영원히. 그렇다면 이들은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마주할까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음이 통과했잖아요. 뭐 때문에?
양 때문에 그 양을 통한 복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속주,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구속주와 나는 이제 연합이 되었구나. 내가 그 고기를 먹었으니까 연합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마주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뭘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제 어느 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두가 둘러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식사를,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기억해요? 야, 오늘 식사가 왜 이렇게 맛있어? 간이 딱 맞아?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왔어.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하죠. 이제 그만 스탑하세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죄를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조금 엇길로 가지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군요. 그래서 한 끼 양식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화는 이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야죠. 그렇죠? 6월절도 똑같아요. 이 양고기가 뭐 맛있대, 맛이 없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6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그렇죠? 뭘 기억해요? 죽음의 천사들이 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애굽을 다 통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때 그들은 이제 대속의 복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이 기쁜 소식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 구속주를 먹음으로 나와 연합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제자가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양고기를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이 양을 먹음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사실을. 그렇다고 해도 그 밤에 대속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을 예수님이 먹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먹었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양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걸 먹는 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은 죄인이나 필요하지.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입니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3번이나 나는 이에게서 죄가 없음을 발견했다, 무죄한 자다, 죄가 없는데 왜 죽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바리새인들아, 장로들아, 그러면 알아서 죽여라. 넘긴 거 2가지. 이게 오늘 오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넘겨버린 이 빌라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양고기를 먹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양고기를 먹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양처럼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죽은 양이 되어갖고 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나를 뭐 할 것이다? 나를 뭐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나를 뭐 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보세요. 26절의 말씀에 저희가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죠? 그것을 떼어 제자들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뭐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 하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식탁에요. 양고기가 있어요. 유월절 날 뭘 먹어요? 양고기를 먹는다니까. 그래야 유월절을 기억하지. 그렇죠? 양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예표입니다. 예고편.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먹는 고기를 뜯어다가 자 나눠주면서 야 받아 먹어라 양고기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빵 쪼가리를 떼어서 줬냐 그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집으신 것은 언제예요? 그렇죠. 체포당하시던 그날 밤이에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아직 갈보리에서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리기 전에 전날 밤에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뭐를 먼저 흘려야 돼요? 양고기를 잡아야죠. 그럼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 전이니까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양고기 먹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죽기 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양은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요? 그 다음날 죽어요? 그 다음날 죽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기 대신에 떡을 집으심으로 그 다음날 금요일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목요일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제 이 양이 되는 거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죗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죗값.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찬과 함께 주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보유함이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빵을 받아먹으라 그러면서 죽음을 예언했어요. 나는 이 양처럼 죽을 것이다.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이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죄의 종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이 떡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단시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 전날 밤에 제정하신 만찬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만찬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정의를 해놨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여러분 기록해놨지만 실은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듣는 말씀이 있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찬이에요. 듣는 음성을 그림으로 표해줬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 성찬.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거듭거듭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성찬의 떡과 잔으로 구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죽음으로 영원히 살아났다.
그것이 뭡니까? 그걸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아,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뭐 했구나? 살아났구나. 이것을 제 28주일 75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의 희생제사, 이 죽으심이 그 모든 은사들을 내가 참여함, 연합함을 어디에서 알려줍니까? 주의 만찬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떡과 포도주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연합했다, 이것을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봐라, 다 이 성찬이 갈보리 2000년 전으로 우리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도 과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현재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갈보리의 사건이 현재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 2000년 전에 한 말을 지금은 우린 교훈으로만 알지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떡과 잔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종교고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교훈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지만 기독교는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계속해서 영혼이 유지되고 허기지지 않고 유기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건강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성찬이 부유한 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이 피와 살이 내 영양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이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떡과 잔을 마시면 진짜로 내 영혼이 막 그 자리에서 뭔가 막 뜨거워집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막 하늘의 세계가 막 보여요? 막 예언을 합니까? 방언을 합니까? 막 흥분이 됩니까? 이 살과 피가 어떻게 영양분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먹음으로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어디라고요? 로마 교회.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왜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그 양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너 이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뭘 인치고 보여요? 너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딱 표시해버리고 인치는 거죠. 구약의 성찬 예식은 유월절날 먹은 양고기, 그 양고기를 먹었죠. 이게 구약의 성찬 예식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구약의 어린 양을 먹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때는 어린 양을 먹었지만 우리는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씹혀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인 거예요. 너의 구주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전 먹어보셨어요? 전. 감자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감자전을 먹을 때 그 감자전이 우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떼어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고 부활이 누구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내 것이 되냐는 거예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왜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음으로 실제로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 떡과 잔을 먹는다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다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네요. 보세요. 믿음으로 따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걸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육성 길러서 자라나게 되는 거고 내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죠. 약속을 믿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를 줄 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또 성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용서되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집으로 삼고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눈을 뜨고 감을 때도 내가 그걸 다 외운다고 해도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약속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첫째, 세상이 나를 내 믿음을 흔들어 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갖고 나갔다고 해보십시오. 나가면서 동시에 말 한마디 때문에 싹 돌았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아주 정통으로 화살로 쏴서 딱 지적을 했어요. 그 순간 설교가 딱 닫히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수시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그러면 자,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 믿음이 공격을 받으면 내 영혼이 뭐가 고프다? 배가 고파요. 영혼이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배가 고프고 영혼이 목마르면 이것은 내 믿음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진짜 마음이 은혜가 안 돼.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어느 교회 가면 그냥 뜨거워 내 마음이 열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은혜가 넘친데 내 영혼이 충만한데 그건 참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이 배가 고프고 영혼이 목말라 이 설교를 들어도 예배에 참여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은혜를 만들어서 내 안에서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성경처럼 말하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영혼이 목마르다, 배가 고프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상에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가 온갖 죄를 다 짓고 여기 와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누가 다 설명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믿음으로 이걸 먹고 마실 때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도 주의 상에서 떡을 먹음으로 거기서 큰 유익을 얻습니다. 내 영혼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내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상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야 된다. 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너는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네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 몸이 부서졌다. 그러니까 부서진 떡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그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구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딱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죽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내 부활이죠. 이 살과 피가 너 그것을 똑똑히 봐라. 너 지금 나를 먹고 마시지 않냐? 한 몸이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 죽음이 네 죽음이고 내 부활이 네 부활이고 내 승천이 네 승천이야.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개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겠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영양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뭐라요?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명령했죠. 이것은 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고 반드시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어디로 좀 돌리냐면 고린도 교회로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다예요, 고린도 교회이다예요? 교회죠. 고린도 교회예요. 이래도 교회. 왜?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들놈이요 엄마하고 불륜을 저지러요. 성경에 나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엄마하고 불륜을 저질러. 또 무슨 여기는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를 정해가지고 이 당을 짓고 진짜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니. 이 고린도 교회에 지은 이 죄악들은 이루다 수첩에 적어도 모자라.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교회고 그런 죄악을 지어도 반드시 이 떡을 뭐하라? 받아 먹어라. 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 영혼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설령 네 애미하고 너를 낳은 애미하고 불륜을 저지러도 그것이 죄인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성찬에 왜 참여하라고 하는가? 신앙고백 벨직 33절을 보십시오. 다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감각해. 죄의 타락으로 무감각해. 영원히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례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육성하시고 양육하기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요. 얼마나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패해졌기 때문에 영혼이 배고파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 사람이 여러분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배고파도 몰라요. 죄가 나를 지배하면요, 영혼이 배고픈지 배부른지 몰라요. 무감각하다는 거, 이거 무감각, 연약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의 돌보심? 누구의 돌보심? 누구의 은혜? 그렇지요. 이 떡과 잔을 앞에 두는 건 누구의 은혜? 이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건 누구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워.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번에 성찬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장모님 성찬 참여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나요? 네? 또 하나,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요, 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본성이 죄악돼 가지고 악해서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지 않아야 된다고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구주의 살과 피가 있는 이 성찬상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한번 딱 성찬상에 참여하고 잊어버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성찬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성찬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선창상에 주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죽음을 통과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성찬상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물질이 없어서 참으로 궁색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성찬이 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 성찬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의 월요일의 삶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아니 1년 365일 내 전생에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이 성찬상인 거예요. 이 성찬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딱 죽으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베푸신 이 식탁에, 성찬상에 쭉 둘러 앉을 것이에요. 이거 확실한 거죠. 그것이 확실한 거라면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한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에 둘러하지 내가 앉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하고 와야지요. 그것이 죄라면 회개하고 와야지요. 그것이 누구와의 미움이요, 증오요,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한 거라면 그걸 제거하고
이 선창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상을 받아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성찬상에 앉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앉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앉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누구 때문에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앉는 것이에요. 이 성찬상의 초점은 내 연약함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성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지금은 상이 치워졌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이 역사를 다 합쳐도 이 역사가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도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죽기 전에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였어요? 이 성만찬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찢겨진 몸을 상징하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걸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누구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한 몸이 된 나는 이제 다시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전부가 되었구나.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거예요. 영생을 확신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폭풍의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비참함 앞에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축복은 없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